잠언 17장 1절 말씀. 오늘 가정의 달 마지막 주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며 잠언 17장 1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함께 봉독하십니다. 시작.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자,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따뜻한 인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가정을 사랑하십니다. 또 앞뒤 분들에게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가정을 축복하십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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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우리 가정의 달이기 때문에 오늘은 가정의 행복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모두가 가정이 행복하기를 원하지만 이게 그리 쉽지 않은 것을 우리는 경험하며 살고 있습니다. 요즘에 보게 되면 과거에는 이혼이라는 것을 한 10여 년 전만 해도 금기시하고 말을 하지 않았는데 요즘에는 공개적으로 또 얘기도 많이 합니다. 우리 방송 가운데 보면 요즘에는 이혼한 사람들이 공개적으로 나와서 프로그램을 이렇게 진행도 하고 하는 걸 보면서 참 시대가 많이 바뀌었구나. 이렇게 아주 인기 프로그램이 그러한 사람들이 나와서 진행하는 프로도 있더라고요. 참으로 우리나라에 재작년부터 이혼율이 50%를 넘었다고 합니다. 벌써 2023년도에 조사한 통계에 따르면 19만 3천 쌍이 결혼을 했는데 9만 2천여 쌍이 이혼을 했다. 그래서 재작년도부터는 50%를 넘어서 이제 한 2년이 지났으니까 더 많은 이런 가정들이 이런 또 이별을 하게 되는 이런 일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경우 물론 여러 가지 사연들이 있겠지만은 그러한 경우에 당사자에게도 많은 상처가 있고 또 자녀들에게도 많은 상처로 남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 가정의 행복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은 실제적인 말씀이에요. 정말 실제적으로 꼭 필요한 그런 가정 행복에 대한 말씀들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그게 바로 오늘 주신 잠언 17장 1절의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다 같이 잠언 17장 1절을 읽어보십니다. 시작.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어도 화목을 하는 것이 제육 온갖 고기가 가득하고 다투는 것보다 더 낫다고요. 이렇게 가족의 화목이 중요한데 이런 화목을 이루어야만 행복한 가정이 되는데 오늘 저는 말씀을 준비하며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이 행복의 꽃동산이 되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품고 왔습니다. 자, 오늘 목적은 우리 모두의 가정이 행복의 꽃동산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말씀해 보니 화목하는 것이 풍성한 것을 가지고 다투는 것보다 낫다. 먹을 게 없이 가난해도 오히려 그렇게 화목한 것이 부자로 풍성하게 살며 다투는 것보다 낫다. 그러니 다툼이 없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툼은 무엇에서 옵니까? 말에서 옵니다. 그러면 다툼이 아닌 화목도 말에서 옵니다. 따라서 어떠한 말이 화목을 이룰 수 있고 어떤 말이 가정의 행복을 가져오는지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가정을 행복하게 만드는 말이 무엇일까? 그 첫째가요, 위로의 말을 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하겠습니다. 위로의 말이 가정을 행복하게 만든다. 네, 아멘. 이 시간에 짧은 영상을 하나 보시고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남편이 회사에서 구박당한다고 토로했는데 아내가 오히려 면박을 줄 때 확 돌아서 버리잖아요. 확 더 멀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똑같은 상황인데 아내가 남편의 그 어려운 마음을 이해해 주는 말을 해줄 때에 오히려 더 사이가 가까워지고 남편의 마음도 부드러워지고 녹아지는 이런 결과가 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마라. 비판하는 비판으로 너희도 받을 것이다. 아내가 남편을 비판하면 똑같이 돌아오고요. 남편이 아내를 비판하면 똑같이 돌아오는 게 주님이 정하신 원리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위로의 말을 할 수 있어야 되겠다, 이런 말입니다. 옛날에 우리 아이들이 밖에 나가서 맞고 들어오면 흔히 엄마들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야, 넌 바보냐? 맨날 맞고만 들어와. 너는 손이 없어, 발이 없어. 안 되면 막 돌멩이라도 쳐야지. 이런 말들을 흔히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는 것이 사실은 역효과가 나는 것입니다. 엄마가 아이가 맞고 들어왔다고 해서 분노를 막 하게 되면 아이에게도 막 분노가 생기게 되어지고요.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요. 이렇게 말해야 되겠죠. 야, 누구한테 맞았어? 많이 아파? 속상하겠네. 걱정하지 마. 내가 엄마가 얘기해 줄게. 라고 따뜻하게 얘기하고 맞고 들어온 아이를 한번 꼭 품어주면 되게 풀리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엄마가 그 아이를 만나든지 부모를 만나서 말로 또 이렇게 좀 해결을 하는 방법이 건전한 방법이고요. 아이에게 진짜 위로가 임하는 그러한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 자녀들이 장성해서 직장 가면은 얼마나 또 어려운 일을 당합니까? 우리 아이들도 보니까 직장에 가면 정말 뭐 윗사람으로부터 혹은 뭐 이런 억울한 일도 당하고 그런 일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부모가 해줄 수 있는 최고의 것이 뭡니까? 기도해 줄 수 있지 않습니까? 형식적인 게 아니라 진짜. 그래서 너 직장에서 힘들었어? 너무 힘들었겠다. 그래, 엄마가 기도해 줄게. 아빠가 기도해 줄게.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힘내. 라고 하면 우리 부모들이 생각지도 못했던 정말 힘을 얻습니다. 자녀들이요. 그 위로의 한마디가요 힘이 되는 것이에요. 자, 우리 실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하겠습니다.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호칭 부르면서 힘내세요. 하나님이 도와주실 겁니다. 자, 시작. 힘내세요. 하나님이 도와주실 겁니다. 또 이렇게요. 또 힘내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와, 효과가 엄청납니다. 여러분 이 한마디 듣고 지금 힘이 팍 나는 게 보여요. 좋습니다. 또 두 번째, 어떤 말이 우리 가정을 행복의 꽃동산으로 만들까요? 칭찬의 말입니다. 칭찬의 말. 우리 함께 하겠습니다. 칭찬의 말이 가정을 행복하게 만든다. 잠언 18장 2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잠언 18장 20절 시작.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아멘. 자, 입에서 나오는 열매 뭡니까? 입에서 나오는 말 때문에 배부르게 된다. 안 먹어도 배부르다는 게 사실이에요. 말로 배부르고 입술에서 나오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된다. 만족하게 된다. 이게 뭐냐면 칭찬의 말입니다. 그 유명한 톰 소여의 모험이라는 그 이제 작품을 쓰고 미국의 대표적인 작가인 마크 트웨이는 말하기를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이분이 그 말 했더라고요.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그리고 또 말하기를 칭찬 한 번 들으면 2달은 거뜬히 살 수 있다. 이 칭찬의 말에 효력이 대단한, 얼마나 힘이 있는지요. 칭찬 한 번 들으면 고래도 춤추는 힘이 나고요. 칭찬 한 번 들으면 2달은 힘이 펄펄 넘치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가정에서 여러분, 남편은 아내를 칭찬, 아내는 남편 칭찬, 부모는 자녀에게 칭찬으로 돌보고, 자녀는 부모에게 칭찬의 말로 효도를 하고요. 손주들에게도요. 그렇게 할 때요, 정말 놀라운 회복의 일들이 막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칭찬의 가정은 행복이 막 춤추는 가정이 됩니다. 칭찬이 없는 가정은 어두운 가정이 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오늘도 여러분, 오늘부터라도 지금까지 못했다면 칭찬을 시작할 때에 어두운 방에 빛이 비추는 것처럼 여러분 가정에 행복의 빛이 비추게 될 것입니다. 네, 문제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칭찬거리가 안 보인다라는 거예요. 남편을 보아도, 아내를 보아도, 자녀를 보아도, 며느리를 보아도, 시어머니를 보아도 칭찬할 게 보이지 않는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맞습니다. 보이지 않을 수 있는데 우리가 알아야 되는 사실은 누구에게나 단점도 있고 장점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우리는 습관적으로 너무 단점만 보는 이 시선이, 아까 우리 찬양 시선이라는 찬양 부르는데요, 내 시선이 연습이 돼 있어가지고 자동으로 자꾸 단점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장점을 찾는 겁니다. 그러면 있습니다. 은혜로운 걸 찾는 거예요. 말씀을 볼 때도 이게 진리입니다. 제가 한 15년 전부터 은혜 설교를 시작을 했습니다. 아주 정말 힘들게 배워서 하는데 지금도 훈련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은혜를 찾는 거예요. 말씀을 봐도 율법의 말씀 속에서도 은혜를 찾는다. 이게 부단히 노력을 합니다. 똑같습니다, 여러분. 인간관계 속에, 가정의 남편과 아내를 볼 때도요, 내가 단점을 계속 보는 사람은 계속 그것만 보여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내 은혜의 눈으로 보려고 찾아보면요, 무수하게 좋은 점들이 찾을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칭찬이 가능하게 되어지거든요. 그 여자분들은요, 이쁘게 하려고, 어디 외출하려면 이쁘게 하려고 하는 게 본능입니다. 그래서 외출하려면 시간이 좀 걸립니다. 제가 한 가지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 유명 인사기 때문에 이분의 이름을 말하면 여러분 다 알게 되고, 또 이분의 명예에 또 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름을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이분이 결혼해 살고 있는데 부모님이 연로하셔서 그 지병으로 인해서 많은 고생을 할 때 이분의 아내가 10년 동안 시아버지 시어머니를 극진히 보살폈다고 합니다. 그 눈물 어린 그 시아버지 시어머니를 보살피는 게 감사해서 이분이 아내한테 아내가 좋아할 만한 근사한 집을 지어서 선물로 주었습니다. 대단하죠. 시부모에게 너무 잘해서 근사한 집을 제 아내에게 선물로 주었다는 겁니다. 그 집에 사는데 어느 날 부부 동반 모임이 있어서 외출을 하게 되었습니다. 흔히 그러는 것처럼 이 아내분이
치장을 한다고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남편이 기다리다가 아내가 안 나오니까 한마디 툭 던졌습니다. 당신 그렇게 꾸민다고 바퀴벌레가 나비 되냐? 이 말이 아내에게 못이 박혀버렸다고 합니다. 방송에서 나와서 얘기하는데 남편의 이 말을 듣고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가 돼서 좋은 집 한 채 지어준 것도 다 날아가 버린 거예요. 여러분, 좋은 집 선물로 주지 않아도 칭찬 한마디가 더 큰 선물이 될 수 있습니다. 참 한국 사람들이 제일 못하는 게 칭찬이라 그러더라고요. 저도 사실 잘 못합니다. 솔직하게 좀 더 잘 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예. 우리 실습 한번 해보겠습니다. 옆에 분들 바라보시고 당신 인상 참 좋으십니다. 네, 이거 네. 또 이렇게요. 당신 미소가 참 아름다우십니다. 아멘. 예. 역시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하네요. 예, 여러분 춤추는 모습이 보입니다. 세 번째, 어떤 말이 우리 가정을 행복의 꽃동산으로 만들까요? 부탁의 말입니다. 우리 같이 하겠습니다. 부탁의 말이 가정을 행복하게 만든다. 네, 아멘. 네. 우리나라에서는 흔히 뭘 얘기할 때에 지시하고 명령을 잘합니다. 왜냐하면 원래 우리나라는 이제 유교 배경의 나라는 위계 질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지시하고 명령조로 흔히 말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거부 반응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지었는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습니다. 그 말은 내가 얼마나 소중하고 고귀한 존재이고 독창성을 가진 존재인데 나에게 지시하고 명령하면 반발이 나는 거예요. 하려고 하다가도 안 해버리는 이런 마음이 생깁니다.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이 정도로요. 싫어합니다. 남자들이 군대 가기 싫어하는 것은 군대가 힘들어서라기보다도 명령에 따라야 되기 때문이에요. 며느리들이 시집에 가기 싫어하는 것은 거기서 뭐 음식을 하고 이게 힘들어서라기보다도 내가 명령받고 지시받는 게 싫어서인 것이에요. 우리는 부탁의 말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서양 사람들 참 잘합니다. 플리즈, 우리 해외 여행할 때 다른 단어는 몰라도 플리즈라는 단어만 알면 참 유익합니다. 부탁합니다. 좀 해주세요. 플리즈, 뭐 그냥 하고 단어 하나 붙이면 돼요. 플리즈 워터, 그러면 물 좀 주세요. 물 좀 주실래요? 플리즈 애플 주스, 그러면 사과 주스 좀 주실래요? 이렇게 하는 거. 벌써 분위기가 달라요. 그죠? 기분이 좋아집니다. 해주면서도 기분 좋게 만드는 게 부탁의 말. 그래서 좋은 방법이 뭐냐면 좋겠다라는 말이에요. 이것 좀 해주면 좋겠다. 여보, 청소기 좀 돌려주면 좋겠네. 야, 이제 게임 그만하고 공부 좀 하면 좋겠네. 예, 좋겠네. 혹은 고맙겠다. 고맙겠다. 신문을 좀 해주면 고맙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 이 부탁하는 거요. 예, 부탁해요. 예, 부탁하는 거. 어떤 때 저에게 그렇게 얘기하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목사님, 이렇게 하세요. 그럼 제가 갑자기 당황해서 예, 알겠사옵나이다, 폐하. 이렇게 하고 싶어져. 예, 하고 싶어서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아니, 목사님 그렇게 했는데도 뭐 안 달라지던데요. 그렇죠. 지금까지 그렇게 하지도 않았는데
몇 번 한다고 달라지진 않지만은 계속해서 그렇게 해보면 남편이 달라지네, 아내가 달라지네, 자녀들이 달라지네 하는 것을 여러분 보게 될 것입니다. 네. 이제 마지막 네 번째, 어떤 말 우리 가정을 행복의 꽃동산으로 만들까요? 감사의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감사의 말이 가정을 행복하게 만든다. 예, 성경 시편 50편 23절요. 시편 50편 2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자, 이 말씀 보세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 그러니까 그냥 감사하는 자, 나를 영화롭게 한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그리고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 감사. 그가 옳게 하는 자인데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자,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는 뜻은, 언어의 뜻은 문제에서 건져주신다는 뜻입니다. 지옥에서 구원받아 천국 간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 원어의 뜻이 문제에서 건져주신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많은 문제에 빠집니다. 많은 어려움 속에 들어갑니다. 거기서 건져주겠다. 제가요, 한번 어떤 성도님한테 은혜를 받은 말이 잊혀지지 않습니다. 제가 목사인데 어느 성도님이 그런 얘기했어요. 목사님, 제가 살다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요, 말씀대로 하니 그 어려운 문제가 해결되던데요. 제가 이 말을 듣는 순간에 확 눈이 열리는 것 같았어요. 당연한 말이죠. 어떤 때 여러분 살다가 어려운 문제 임할 때 있습니다. 큰 장애물이 나타날 때 있습니다. 앞이 깜깜할 때 있습니다. 그때요, 정신 차리고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대로 나갈 때 그 문제가 풀려지더라는 거예요. 진리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내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감사할 때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그 문제로부터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감사할 때 여러분 건져주심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문제로부터 건져주실 뿐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목적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의 문제 속에서 감사로 나아갈 때에 그 가정의 문제로부터 건짐받을 뿐 아니라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가정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에는요, 세 가지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는 예방의 역사, 하나는 치료의 역사. 그 코로나 때에 그 백신이 개발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게 옛날에도 큰 병들이 백신이 개발되고 예방 주사가 개발이 되면 그 병은 없어집니다. 우리의 감사는 예방 주사와 같습니다. 어떤 문제가 오기 전에 감사를 통해서 그 문제가 예방이 되어집니다. 그 문제가 왔을 때에 감사를 통해 그 문제가 치료가 됩니다. 그리고 또한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게 되어집니다. 감사의 삼중 효과. 문제를 예방하고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감사가 여러분들의 가정에 풍성하기를 축복합니다. 한 가지 이야기만 드리고 말씀을 이제 정리하려고 합니다. 그 이야기의 내용은 뭐냐면 시어머니와 금리빨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어느 가정에 며느리가 있었는데 너무 힘들어서 목사님께 찾아와서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목사님, 우리 시어머니가 큰 부자라서 집도 여러 채가 있고 재산이 어마어마한데요, 글쎄 막내 아들만 팍팍 지원을 해주고 우리는 뭐가 미워서 그런지 하나도 지원을 안 해줍니다. 시어머니가 집도 몇 채가 있고 그렇게 부자인데요, 우리는 지원 안 해줘서 우리 아이들 학원도 못 보내고 어떻게 하면 우리 시어머니 마음을 돌이킬 수 있을까요? 목사님이 얘기합니다. 그러세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제가 알려드리는 방법으로 3개월만 하면은 반드시 시어머니 달라질 거예요. 이 방법대로 3개월만 하면 최소한 집 한 채는 줄 겁니다. 이렇게 하세요. 이제 또 시어머니가 무슨 말을 하든지 네 어머니 감사합니다, 네 어머님 감사합니다 하세요. 이 며느리는 가서 정말 그렇게 했습니다. 2달을 그렇게 하는데 희한한 일이 벌어집니다. 이 시어머니가 동네방네 다니면서 우리 며느리 잘한다고 막 소문을 내는 거예요. 아니 그 동네에 있는 며느리들이요 그 말을 듣고요, 그 며느리들도 자기 시어머니한테 어머님 감사합니다 하는 게 막 퍼져가는 것입니다. 드디어 석 달이 됐을 때에 이 시어머니가 며느리 부부를 불렀습니다. 유언을 하겠다고 불렀습니다. 얘들아, 내가 이제 유언을 할 테니 잘 들어라. 나에게는 모든 재산을 너희 며느리 부부가 둘이 다 가져라. 그리고 나에게 너희가 아는 것처럼 금리빨 11개가 있지 않느냐. 내 죽으면 너희 둘이 내 금리빨을 사이좋게 5개씩 나눠 갖고 마지막 1개는 막내 아들에게 줘라 하고 유언을 남겼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말이 있는데 감사는 시어머니도 춤추게 한다는 거예요. 달라집니다. 놀랍게 달라집니다. 여러분, 해보세요. 가정에서 해보세요. 제가 오늘 아침에 실수를 했습니다. 아침에 이제 씻고 옷을 갈아입고 나오려고 와이셔츠를 보는데 글쎄 깔끔한 와이셔츠가 아주 칼같이 데려져 있더라고요, 몇 개가. 그래서 제 기분이 흐뭇해서 아내를 보고 여보 와이셔츠 데려놨어? 그랬더니 내가 2개를 데려놨지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고 그냥 아무 말 없이 옷 입고 왔는데 마음속에 한 가지 캥기는 게 있었습니다. 오늘 가서 설교를 할 때에 작은 것 해도 감사하라는 말을 했는데 제가 아내한테 땡큐 했어야 되는데 감사를 못했어요. 이 시간을 빌어 감사해요. 땡큐 예, 땡큐. 작은 것 하나여도 감사. 예, 저도 이제 그렇게 더 하려고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여러분 모두의 가정이 행복의 꽃동산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꽃동산은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결혼식 할 때는 꽃동산에 결혼합니다. 온갖 꽃으로 장식하고. 근데 살다 보면 이게 꽃을 잊어버립니다. 마찬가지로 처음에 결혼할 때는 우리 꽃동산처럼 살겠다라고 결심을 하지만은 살다 보면은 아무리 꽃밭도요 방치해두면 잡초가 막 나고 아주 보기 흉하게 되어집니다. 똑같이 처음 결혼할 때는 가정이 행복의 꽃동산이었는데 방치해두면 저절로 잡초밭이 막 되어집니다. 까치동굴이 막 생깁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노력을 해야 됩니다. 잡초도 뽑아주고 물도 주고요. 처음에는 변화가 안 보인다 할지라도 요즘 계절에 정말 물 줘야 할 때예요. 또 화초에 물도 주고 꽃밭에 물도 주고 잡초도 뽑아주고 할 때 점점 예쁘고 아름다운 꽃밭으로 번성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배운 이 말씀이 너무나 사실은 기초적이지만은 우리 함께 우리 가정에 많은 행복의 물을 줄 수 있기 바랍니다. 그게 뭡니까? 위로의 말, 칭찬의 말, 부탁의 말, 감사의 말. 저는 여러분 앞에 보장합니다. 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러한 좋은 말들을 많이 물주고 씨를 뿌릴 때 반드시 머지않아 여러분의 가정들이 행복의 꽃동산들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